강원도 오대산의 품에 안긴 상원사는 붉고 노란 빛으로 타오르는 단풍에 고요히 잠겨 있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산의 능선을 타고 그윽하게 퍼져나가면 짐승들도 잠시 울음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했다. 이 고요한 산사의 아침을 여는 것은 언제나 7살 동자승 해담이었다. 해담의 작은 손에 들린 대나무 빗자루는 그의 키보다 컸지만 사각사각 낙엽을 쓸어내는 솜씨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동그랗게 깎은 머리, 맑은 모처럼 깊은 눈망울을 가진 아이. 해담은 그 이름처럼 지혜가 맑은 존재로 상원사의 모든 스님과 공양주 보살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아이고 우리 해담 스님. 이리 추운데 또 마당을 쓸고 계십니까?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늙은 공양주 보살이 허리를 두드리며 나왔다. 해담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방긋 웃었다. 그 웃음은 이른 아침 설이 내린 마당을 녹이는 햇살 같았다. 보살님 허리 아프십니까? 제가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야무진 손이 보살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괜찮습니다. 어서 방에 들어가시지요. 손이 다 얼었습니다. 아닙니다. 묵산 큰 스님께서 마당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어지러워진다 하셨습니다. 해담은 다시 묵묵히 빗자루를 놀렸다.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법도가 배어 있었다. 상원사의 주지인 묵산 스님은 요사체 툇마루에 앉아 그런 해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70평생을 수행으로 보낸 노스님의 눈에 비친 해담은 그저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때로는 산의 정기가 뭉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먼 옛날 문수보살이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상원사의 전설 그 자체인 듯도 했다. 묵산은 침묵하는 산처럼 엄격했지만 해담을 볼 때만큼은 그 굳은 얼굴선이 희미하게 풀리곤 했다. 30대의 젊은 스님 해석은 강원에서 경전을 읽다 말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해석은 해담을 아꼈지만 때때로 저 아이의 순수함이 인간의 것이 아닌 듯하여 섬뜩함을 느끼기도 했다. 너무 맑은 물에는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법이다. 그렇게 평화롭던 산사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월영보살이 산문을 들어서던 그날 오후였다. 월영보살은 40대 중반으로 보였으나 그 얼굴에는 살아있는 이의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검은 옷자락은 그녀의 슬픔처럼 무거웠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이 마치 천근의 무게추를 끄는 듯했다. 그녀는 몇 해 전 불의의 사고로 외아들을 잃고 그 혼을 달래기 위해 천도제를 지내러 상원사를 찾은 것이었다. 그녀가 대웅전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오대산의 맑은 공기가 삽시간에 무겁고 차가운 기운으로 가라앉았다. 새소리가 멎고 바람도 숨을 죽였다. 마당을 다 쓸고 툇마루에 앉아 솔방울을 만지작거리던 해담이 고개를 들었다. 늘 방긋 웃던 아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해담은 월영보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짙은 슬픔의 심연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그날 밤 상원사의 정막을 깨트린 것은 목탁 소리가 아니었다. 아가, 내 아가. 객사에 든 월영보살의 울음소리였다. 애써 억누르려 했지만 둑이 터진 물처럼 새어나오는 슬픔은 얇은 문풍지를 타고 나와 산사의 밤을 적셨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마치 가는 바늘이 되어 잠든 이들의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해석 스님은 좌선을 하려다 말고 미간을 찌푸렸다. 처음에는 안타까웠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불편함으로 변해갔다. 중생의 고통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저리 집착이 깊어서야 어찌 아들을 보낼꼬. 그는 속세의 연을 끊고 산에 든 자신이 저런 질척한 슬픔에 방해받는다는 사실이 못마땅했다. 해석은 귀를 막듯 경전 구절을 더욱 소리내어 외웠다. 색즉시공. 묵산 스님 역시 방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노스님의 귀에는 월영보살의 울음소리가 천둥처럼 들렸다.
그는 부처의 가르침을 되뇌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따르고 삶에는 고통이 따른다. 그는 내일 있을 천도제를 위해 마음을 가다듬었지만 저 깊은 슬픔을 어찌 달래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담은 달랐다. 어린 동자승은 자신의 작은 이부자리에서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잠든 것이 아니었다.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천장을 바라보는 아이의 작은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월영보살이 흘리는 눈물이 해담의 살갗 위로 떨어지는 듯 했다. 아이는 추운 겨울밤 밖에 내버려진 새끼 짐승처럼 떨고 있었다. 다음 날 천도제가 봉행되었다. 묵산 스님의 장엄한 독경 소리와 해석 스님의 맑은 목탁 소리가 대웅전을 채웠다. 월영보살은 아들의 낡은 옷가지를 품에 안고 실신할 듯 오열했다. 해담은 법당 구석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월영보살의 일그러진 얼굴과 그녀가 품에 안은 옷가지를 번갈아 볼 뿐이었다. 아이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욱 창백해져 있었다. 그날 밤이었다. 상원사의 모든 스님들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무렵 해석 스님은 잠시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동자승들의 처소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해담이 잠자리에 없었다. 해담아, 해담아. 해석의 낮은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대답은 없었다. 덜컥 겁이 난 해석은 묵산 스님의 방문을 두드렸다. 큰 스님, 해담이가 없어졌습니다. 절간이 발칵 뒤집혔다. 묵산 스님은 엄한 표정으로 직접 등불을 들었다. 스님들이 각자 흩어져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오대산의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한참을 찾았을까? 새벽 동이 트기 직전 해담은 스스로 요사체로 돌아왔다. 작은 회색 승복은 축축한 밤이슬에 젖어 있었고 두 발은 흙투성이었다. 이 녀석, 어딜 다녀온 게냐? 해석이 놀라 소리쳤다. 밤중에 혼자 나다니면 산짐승이 물어간다 하였거늘. 묵산 스님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해담은 그러나 꾸중을 듣는 아이답지 않게 덤덤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 산책 다녀왔습니다. 산책? 이 어두운 밤에. 해석이 다그쳐 물으려 했지만 묵산 스님이 손을 들어 막았다. 됐다. 어서 들어가 몸을 녹이거라. 다시는 이리 함부로 나다니지 말거라. 묵산은 아이의 눈을 보았다. 평소의 총명함은 간데없고 마치 깊은 물속에 오래 잠겨있다 나온 사람처럼 공허하고 지친 눈빛이었다. 노스님은 무언가 알 수 없는 기운을 느꼈지만 일단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냈다. 해담이 밤에 사라지는 일은 그 후로도 며칠간 이어졌다. 낮에는 다시 천진한 아이로 돌아왔지만 밤만 되면 월영보살의 울음소리가 시작될 무렵 아이는 그림자처럼 처소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새벽녘에야 이슬을 흠뻑 맞고 돌아오곤 했다. 스님들의 걱정은 커져만 갔다. 해석은 저 아이가 필시 무언가에 홀린 것이라 생각했다. 묵산 스님은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그 눈에는 깊은 고뇌가 서렸다. 그러던 어느 날 사시 불공이 있는 날이었다. 신도들이 저마다 정성껏 마련한 과일과 떡, 쌀을 불단에 올렸다. 화려한 공약물들이 부처님 앞에 가득 쌓였다. 묵산 스님이 엄숙하게 예불을 집전하고 있었다. 그때 법당 한 구석에 서 있던 해담이 총총걸음으로 앞으로 나갔다. 아이는 스님들과 신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작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불단 맨 앞자리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반질반질 윤이 나는 도토리 한 알이었다. 신도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해석 스님은 얼굴이 붉어졌다. 저 철부지 녀석이 감히 장엄한 불공을 망치려 드느냐고 속으로 화를 냈다.
묵산 스님만이 아무 말 없이 그 도토리를 바라보았다. 불공이 끝나고 모두가 물러간 뒤 묵산은 해담을 불렀다. 해담아, 불단에 올린 그것은 무엇이냐? 공약물입니다, 큰 스님. 도토리가 어찌 공약물이 되느냐? 신도님들의 정성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지 않으냐? 해담은 맑은 눈을 들어 묵산을 올려다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아닙니다. 이것은 다람쥐의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나무 밑에서 주웠는데 다람쥐가 겨울을 나려고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다람쥐에게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잠시 빌려왔습니다. 부처님께 보여드리고 꼭 다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묵산 스님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수십 년간 화엄경을 읽고 법을 설해온 자신이었다. 하지만 가장 귀한 공양의 의미를 이 7살 아이보다 진정으로 알고 있었던가. 신도들의 풍성한 공양물과 다람쥐의 겨울 양식인 도토리 한 알. 그 무게를 저울질하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보였다. 묵산은 해담에게 도토리를 조용히 돌려주며 말했다. 어서 가져다 주거라. 다람쥐가 애타게 찾겠다. 그날 오후 해석 스님은 방에서 경전을 읽고 있었다. 어제 외운 천수경 구절이 자꾸만 월영보살의 울음소리와 겹쳐져 집중이 되질 않았다. 그때 천장에서 거미 한 마리가 줄을 타고 해석의 경전 위로 툭 떨어졌다. 이놈의 미물. 해석은 안 그래도 심란했던 터라 반사적으로 경전 두루마리를 말아 쥐고 거미를 내리치려 했다. 스님, 아니 됩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해담이 해석의 팔목을 꽉 잡았다. 놓아라. 부처님 공부하는 방에 일이 부정한 것이. 스님, 부디 살려주십시오. 해담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저 거미도 스님처럼 부처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보십시오. 스님이 경 읽는 소리를 들으려고 저리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쫓아내지 마십시오. 저 거미도 다음 생에는 꼭 스님처럼 되고 싶을 것입니다. 해석은 멈칫했다. 손에 쥔 두루마리가 무거워졌다. 과연 그러했다. 거미는 도망가지 않고 경전 위에서 8개의 다리를 모은 채 웅크리고 있었다. 마치 법문을 듣는 신도처럼 보였다. 순간 해석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하찮은 미물이라 여기며 살생을 하려 했던 자신과 그 미물에게서 불성을 본 해담. 그는 부끄러움에 종이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거미를 받아 창밖으로 날려보냈다. 해석은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는 해담의 눈을 마주했다. 저 맑은 눈동자. 저 아이는 정녕 누구일까? 그날 밤 월영보살의 울음소리는 더욱 처절해졌다. 해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리고 어김없이 해담이 이불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해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오늘 밤엔 기필코 저 아이가 어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해석은 승복의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해담의 작은 그림자를 조심스럽게 뒤쫓기 시작했다. 해석은 결심했다. 그날 밤 그는 좌선을 일찌감치 끝마치고 자신의 처소에서 숨을 죽였다. 밖에서는 월영보살의 애끓는 울음소리가 다시 밤안개를 적시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이제 상원사의 밤을 여는 또 다른 예불처럼 되어버렸다. 해석은 그 소리가 가슴을 파고드는 것을 애써 외면했다. 그는 오직 해담의 움직임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아니나 다를까 해시가 막 지났을 무렵이었다. 동자승들의 처소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작은 그림자 하나가 살며시 빠져나왔다. 해담이었다. 아이는 익숙하다는 듯 달빛이 비치지 않는 처마 밑을 골라 밟으며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해석도 그림자가 되어 뒤를 따랐다. 그의 손에는 땀이 찼다. 30대의 건장한 그였지만 7살 아이의 걸음을 뒤쫓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해담은 등불 하나 없이 마치 낮에 제 마당을 거닐 듯 망설임이 없었다. 오히려 뒤를 따르는 해석이 제 발밑에 마른 나뭇가지를 밟을까, 제 거친 숨소리가 들릴까 조마조마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해석의 마음속에는 온갖 상념이 휘몰아쳤다. 며칠 전 거미를 살려주던 그 맑은 눈동자, 도토리를 공양 올리던 그 순진한 얼굴, 그리고 지금 이 칠흑 같은 어둠을 짐승처럼 꿰뚫고 나아가는 기이한 모습. 해석은 자신이 아는 동자승 해담이 아닌 전혀 다른 존재를 뒤쫓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해담은 사찰의 경례를 벗어났다. 이것은 명백한 규율 위반이었다. 해석은 이 사실을 묵산 스님께 고해야 할 의무와 이 비밀을 끝까지 파헤치고 싶은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호기심이 이겼다.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아이는 산길로 접어들었다. 스님들이 약초를 캐거나 땔감을 하러 다니는 길이 아니었다. 짐승들이나 다닐 법한 희미한 숲길, 상원사 뒤편의 깊은 골짜기로 향하는 길이었다. 오대산의 밤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해석은 절로 옷깃을 여몄다. 부엉이의 음산한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울렸다. 얼마나 걸었을까? 숲이 끝나고 하늘이 탁 트이는 작은 공터가 나타났다. 그곳에는 수백 년을 살았는지 그 둘레를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은행나무 한 그루가 달빛을 받으며 서 있었다. 그 나무는 상원사의 창건 설화에도 등장하는 산의 신령이 깃든 나무라 하여 스님들조차 함부로 가까이 하지 않는 곳이었다. 그리고 해석은 보았다. 그 거대한 은행나무 바로 아래 차가운 바위 위에 작은 동자승 해담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7살 아이가 취할 수 있는 자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좌선 자세였다. 두 손은 법계정인을 맺고 감은 두 눈은 미동조차 없었다. 저것은. 해석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아이는 놀러 나온 것이 아니었다. 홀린 것도 아니었다. 그는 지금 이 깊은 산속에서 홀로 수행 중이었다. 해석은 차마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그는 해담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았다. 아이는 경전을 외우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저 고요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공터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는 듯 했다. 달빛이 아이의 동그란 두상을 비추자 마치 작은 부처가 그곳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해석은 추위에 온몸이 떨려왔다. 발가락의 감각이 무뎌지고 있었다. 하지만 해담은 얇은 승복 하나만 걸친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해석의 귀에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해담의 목소리였다. 월영보살님,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해석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아드님, 춥지 마세요. 이제 춥지 마세요. 그것은 경전의 구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보살의 명호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한 사람 삶의 고통에 무너진 월영보살과 그녀의 죽은 아들을 향한 7살 아이의 간절한 기도였다. 아이는 지금 월영보살이 흘리는 슬픔의 눈물을,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이 느낄 법한 고통을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내며 대신 기도하고 있었다. 해석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그는 월영보살의 울음소리가 시끄럽다 여겼다. 속세의 집착이라며 마음속으로 그녀를 비난했다. 그는 경전을 읽고 좌선을 하며 자신의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저 7살 아이는 그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았다.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와
이 차가운 산속에서 자신의 몸을 녹여가며 그들의 아픔을 껴안고 있었다. 해석은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자신이 평생 읽어온 경전의 모든 글자들이 한순간에 빛을 잃는 것 같았다. 자비라는 두 글자가 무슨 뜻인지 그는 오늘 밤 이 작은 동자승의 등 뒤에서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그는 차마 그 신성한 광경을 더 이상 훔쳐볼 수가 없었다. 해석은 자신이 왔던 길을 소리 없이 되짚어 내려왔다. 발이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렸지만 그는 아픔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온통 경이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참회로 가득 차 있었다. 새벽녘 어김없이 이슬을 흠뻑 맞고 돌아온 해담은 제2부자리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날 아침 해석은 묵산 스님의 처소를 찾았다. 그는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결심한 듯 문을 두드렸다. 그의 얼굴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워 몹시 창백했다. 큰 스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해석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묵산 스님은 붓글씨를 쓰다 말고 조용히 붓을 내려놓았다. 노 스님은 해석의 얼굴에 깃든 심상치 않은 기운을 이미 읽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 해담이에 관한 일이옵니다. 해석은 무릎을 꿇고 앉아 어젯밤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남김없이 고했다. 해담이 사찰을 빠져나간 것, 짐승의 길을 따라간 것, 그리고 거대한 은행나무 아래서 월영 보살을 위해 밤새 기도하던 그 모습까지. 그는 차마 자신이 느낀 부끄러움까지는 고하지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깊은 경외심이 묻어났다. 묵산 스님은 모든 이야기를 말없이 들었다. 해석의 이야기가 끝났음에도 노 스님은 한참 동안 눈을 감은 채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은 방 안의 공기마저 무겁게 만들었다. 해석은 노 스님의 침묵이 마치 자신을 꾸짖는 듯하여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묵산 스님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알았다. 물러가거라. 예, 큰 스님? 해석은 당황했다. 이토록 기이하고 중대한 일을 고했는데 노 스님의 반응은 너무나 평온했다. 꾸중도 놀라움도 없었다. 오늘 밤 내가 직접 가볼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이 일에 나서지 말고 입을 무겁게 하라. 알겠느냐? 네. 큰 스님. 해석은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며 물러났다. 묵산 스님은 다시 붓을 들었으나 먹물에 적신 붓끝은 화선지 위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노 스님의 마음은 해석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은행나무라. 하필 그곳이라. 묵산은 해담이 처음 절에 왔을 때를 떠올렸다. 조실 스님이었던 은사 스님은 갓난아기였던 해담을 안고 와 이 아이는 오대산의 정기가 빚은 아이이니 부처님의 제자로 잘 키우라는 알 수 없는 말만 남기고 열반에 드셨다. 묵산은 그 말을 그저 노 스님의 선문답이려니 여겼다. 하지만 도토리 공양 거미와의 대화, 그리고 이제는 산의 신령이 깃든 고목 아래에서의 밤샘 기도까지.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저 아이는 정령. 묵산의 마음속에는 한 가닥의 경외심과 함께 그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아이의 안위에 대한 인간적인 걱정이었다. 그 은행나무는 평범한 나무가 아니었다. 그곳은 예로부터 오대산의 영들이 모이는 곳이라 하여 수행이 부족한 자는 그 기운에 눌려 미치거나 병을 얻는다고 했다. 7살 아이의 연약한 몸이 어찌 그 거대한 기운과 월영 보살의 그보다 더 지독한 한의 기운을 감당해낸단 말인가. 자비심이 과하면 몸을 망치는 법이다. 저것은 자비가 아니라 무모함이다. 묵산은 해담의 행동을 미숙함으로 규정했다. 저 아이가 월영 보살의 고통에 감염된 것이라 판단했다. 그는 스승으로서 저 아이를 그 위험한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월영 보살의 울음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묵산 스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해석과 달리 산 그림자를 밟듯 소리 없이 움직였다. 수십 년간 이 산을 오르내린 노스님의 걸음은 낙엽조차 바스락거리지 않게 했다. 그는 해담의 뒤를 밟았다. 아이는 어제와 똑같은 길을 망설임 없이 나아갔다. 마침내 은행나무가 있는 공터에 다다랐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다. 묵산은 해석보다 더 깊숙한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 광경을 확인했다. 해담은 어제와 똑같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어제와 똑같이 월영 보살의 이름과 그녀의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었다. 묵산은 아이를 당장 끌어내려 했으나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다. 해석이 보지 못한 것을 그는 보아야만 했다. 그때였다. 묵산 스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공터의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산의 밤 공기가 아니었다. 피부를 애는 듯한 냉기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기운이 공터를 감쌌다. 묵산 스님은 숨을 삼켰다. 거대한 은행나무. 그 굵은 기둥을 감고 무언가 거대한 것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달빛을 받아 비늘이 진주처럼 하얗게 빛났다. 그것은 뱀이었다. 집채만 한 크기의 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거대한 백사였다. 그 백사는 해담을 해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를 수호하듯 은행나무를 감고 고개를 쳐들고 있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해담이 앉아있는 주위로 땅에서부터 푸른 안개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 안개는 점차 짙어지더니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해담의 작은 몸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 형상은 마치 구름을 타고 오르는 거대한 청룡의 몸짓과도 같았다. 묵산 스님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각에 온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저것은 요괴나 마가 아니었다. 저것은 태고로부터 이 산을 지켜온 산신 그 자체였다. 산의 영물들이 지금 저 7살 아이의 순수한 기도에 감응하여 그를 보호하고 증명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묵산은 자신이 평생 읽어온 경전에도 나오지 않는 살아있는 법의 현현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거룩한 경외심도 잠시 묵산의 가슴을 후려친 것은 스승으로서의 혹은 아비로서의 원초적인 두려움이었다. 아니 된다. 아니 돼. 저 거대한 기운들. 저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 순수한 자비심이 아이의 영혼을 태워버릴 것이다. 저 영물들이 아이를 산채로 제물로 삼으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해담이 저 신령한 존재들에게 잡아먹히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이성적인 판단, 수십 년간 쌓아온 교리가 이 말도 안 되는 광경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에는 지금 부처의 자비심을 실천하는 보살이 아니라 흉포한 산짐승과 기이한 요기에 둘러싸여 목숨이 위태로운 어린 제자만이 보일 뿐이었다. 내가 저 아이를 지켜야 한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묵산 스님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의 인간적인 두려움이 영적인 경외심을 집어삼켰다. 그는 아이를 저 위험한 기운들로부터 구출해야 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뛰쳐나왔다. 손에 쥔 주장자로 바닥을 세게 내리쳤다. 이 미련한 놈. 천지를 흔들 듯한 사자후였다. 그 소리는 고요한 공터를 찢고 밤하늘을 울렸다.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묵산 스님의 호통 소리에 그를 감싸던 푸른 안개가 바람에 흩어지듯 순식간에 사라졌다. 은행나무를 감고 있던 거대한 백사는 그를 향해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한순간 노려보는 듯 하더니 이내 스르르 나무 껍질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자취를 감추었다. 신비로운 기운이 거치자 그곳에는 다시 차가운 달빛 아래 홀로 남겨진 앙상한 아이의 모습만이 드러났다.
깊은 선정에서 거칠게 깨어난 해담은 숨을 흡하고 들이마시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마치 깊은 물속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사람 같았다. 아이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스승을 보고 겁에 질린 눈을 크게 떴다. 묵산 스님은 성큼성큼 다가가 아이의 마른 팔목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묵산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 밤중에 여기서 무얼 하는 게냐? 산짐승이 물어가면 어쩌려고? 흉포한 것들이 너를 해하면 어쩌려고? 묵산은 자신이 본 것을 흉포한 것들이라 불렀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본 광경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그것을 위험하고 부정한 것으로 치부해버렸다. 그는 해담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아이에게 쏟아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두꺼운 장삼을 벗어 아이의 떨리는 몸에 둘러주었다. 그 행동은 거칠었으나 거기에는 꾸짖음 속에 감춰진 스승의 절박한 염려가 배어 있었다. 어서 돌아간다. 다시는 이곳에 얼씬도 말거라. 알겠느냐? 묵산은 거의 반쯤 아이를 끌다시피 하여 어두운 산길을 되짚어 내려왔다. 해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스승의 손에 이끌려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아이의 작은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 그 떨림은 묵산의 손을 타고 그대로 전해졌다. 요사체 묵산 스님의 방으로 돌아왔다. 노스님은 아이를 뜨끈한 아랫목에 앉혔다. 그리고 화로의 불을 더 세게 피워 덮인 숭늉을 아이에게 건넸다. 아이는 그제야 언손으로 찻잔을 겨우 붙잡았다. 묵산은 아이의 맞은편에 무겁게 앉았다. 방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노스님의 분노는 가라앉았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는 스승으로서 이 아이를 바로 잡아야 했다. 해담아. 낮고 엄한 목소리였다. 어찌하여 매일 밤 그리로 간 것이냐? 솔직히 말하거라. 무엇을 본 게냐? 무엇이 너를 그리로 이끈 게냐? 노스님은 아이가 무언가 사특한 것에 홀렸거나 혹은 분수에 맞지 않는 신통력을 탐하다 주아인마에 든 것이라 의심했다. 해담은 뜨거운 숭늉을 한 모금 마시고 그 온기에 겨우 입술을 열었다. 아이는 스승을 올려다보았다. 꾸중을 들은 아이의 얼굴이었지만 그 눈에는 두려움보다 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다. 아이는 자신이 본 신비로운 광경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백사나 청룡 따위는 애초에 아이의 눈에 보이지도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다.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오직 하나였다. 스님, 큰 스님. 아이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월영 보살님이 너무 울고 계셨습니다. 묵산은 말없이 아이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밤마다 법당에서 아드님을 부르시는데 제가 들었습니다. 해담은 눈을 내리깔았다. 동그란 눈에서 기어이 눈물방울이 툭 찻잔 위로 떨어졌다. 아드님이 너무 추워 보였습니다. 물에 빠져서 너무 춥다고 자꾸 손이 시리다고 하였습니다. 묵산은 숨이 멎는 듯 했다. 월영 보살의 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은 묵산 스님 자신과 몇몇 스님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었다. 해담은 자신의 작고 빨갛게 언 두 손을 내려다보며 울음을 삼켰다. 그래서 제가 대신 손을 잡아주려 했습니다. 보살님이 그만 우시도록, 아드님이 춥지 않도록 제가 그냥 손만 잡아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부르셔서 그냥 왔습니다. 아이의 말은 거기서 그쳤다. 해담의 그 순수한 말이 묵산 스님의 가슴을 거대한 망치처럼 내리쳤다. 묵산은 얼어붙었다. 자신은 무엇을 보았던가?
평생을 수행한 자신은 산의 영물이라는 현상에 사로잡혀 그것을 흉포한 것이라 규정하고 두려움에 떨었다. 아이의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그 경이로운 자비의 실천을 막아섰다. 그런데 이 7살 아이는 현상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 아이는 산신이나 영물을 본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오직 고통받는 존재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물에 빠진 아이의 차가움을 느꼈다. 그리고 그저 그 시린 손을 잡아주기 위해, 자신의 가장 따뜻한 마음을 내어주기 위해 이 추운 겨울밤 자신의 몸이 얼어붙는 것도 잊은 채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목사는 자신이 평생 읽어온 화엄경과 법화경의 모든 구절들이 지금 이 아이의 눈물 한 방울, 이 단순한 대답 하나보다 무겁지 못함을 깨달았다. 자신은 부처의 가르침을 지키려 했으나 이 아이는 부처의 마음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노스님은 자신의 방 아랫목에 앉아 울고 있는 작은 아이를 망연히 바라보았다. 수십 년간 굳건했던 자신의 아상과 법집이 이 가장 순수하고 낮은 곳에서 온 대답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묵산 스님의 방 안 시간은 그대로 멈춘 듯 했다. 화로의 불씨가 사그라들며 방 안의 온기가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묵산은 그 한기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 이제는 고된 밤샘의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 7살 아이를 그저 망연히 바라볼 뿐이었다. 손이 시리다고 하여 제가 대신 손을 잡아주려 했습니다. 해담의 그 순진한 한마디가 묵산의 70평생을 지탱해온 거대한 기둥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그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노스님이 평생 둘러입고 있던 수행과 지위와 지식이라는 두꺼운 갑옷을 여지없이 해체했다. 그는 무너져 내렸다. 묵산은 지난밤 자신이 보았던 광경을 다시 떠올렸다. 집채만 한 백사, 푸른 안개로 화한 청룡. 그는 그것을 흉포한 것이라 불렀다. 요괴라 의심했고 마라 단정했다. 그것은 그의 70평생이 쌓아올린 지식과 경전의 잣대였다. 인간의 이해를 벗어난 거대한 현상 앞에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의 첫 번째 반응은 보호였다. 누구를? 해담을. 무엇으로부터? 저 기이한 현상으로부터. 그러나 그것이 과연 순수한 보호였던가? 묵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것은 보호를 가장한 아집이었다. 나의 제자, 나의 사찰, 나의 평온. 내가 아는 범주를 벗어난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나의 오만함이었다. 그는 부처의 법을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법의 경계선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그는 해담의 안전을 걱정했다. 그러나 해담은 이미 안전과 위험의 경계를 넘어선 곳에 있었다. 그는 현상에 집착했다. 백사와 청룡이라는 눈에 보이는 거죽에 홀려 그 본질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저 아이는 어떠했는가? 해담은 백사도 청룡도 보지 못했다. 아니, 관심조차 없었다. 아이는 그 모든 신비로운 현상들의 한가운데에 앉아 있으면서도 오직 고통의 실체만을 꿰뚫어 보았다. 월영 보살의 울음소리, 물에 빠진 아들의 차가움. 해담은 분별하지 않았다. 저것이 산신인지 귀신인지 인간인지 따지지 않았다. 그저 추워하는 존재가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존재의 시린 손을 잡아주려 했을 뿐이다. 그것은 경계 없는 자비, 무아의 실천 그 자체였다. 그렇다면 그 백사와 청룡은 무엇이었는가? 아이를 해하려는 요괴였는가? 아니었다. 묵사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것들은 흉포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수호신이었다. 태고로부터 이 오대산을 지켜온 산의 신령들이 저 순수하고 거룩한 자비심에 감응하여 그 작은 수행자를 호호하기 위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자신이 흉포한 것이라 부르며 쫓아내려 했던 그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법을 지키는 호법신장이었다.
오히려 그 신성한 의식을 방해한 것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나 묵산 자신이었다. 이 미련한 놈. 자신이 내뱉은 그 벼락 같은 호통은 실은 해담을 향한 것이 아니라 현상의 소가 본질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어야 했다. 묵산은 자신의 두려움으로 아이의 거룩한 자비를 중단시켰다. 묵산은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감쌌다. 주름진 손바닥이 거칠었다. 그는 평생을 화엄경을 독송하며 일체유심조를 설파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이 자신의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어낸 허상에 속아 넘어간 것이다. 그는 평생을 반야심경을 외우며 공을 이야기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보이는 것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보이는 것이라 했다. 그러나 그는 거대한 백사라는 색에 집착하여 그 안에 담긴 자비라는 공의 이치를 보지 못했다. 70평생의 수행이 7살 아이의 손을 잡아주겠다는 그 마음 하나보다 무거웠던가. 자신은 수십 년간 불경이라는 글자를 읽었다. 저 아이는 단 하룻밤 만에 마음으로 중생을 읽었다. 묵산의 두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스승이 된 이래, 아니, 이 산에 들어온 이래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회한의 눈물도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던 아상의 껍질이 깨어지며 흘러나오는 통렬한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해담은 아랫목의 온기에 그리고 묵산이 내어준 침묵의 온기에 취해 작은 머리를 꾸벅이며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 얼굴은 더없이 평온했다. 묵산 스님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잠든 아이의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었다. 그는 7살 동자승을 향해 자신의 구겨진 자존심과 평생의 교만을 모두 내려놓고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깊고 느린 절을 올렸다. 오체투지. 자신이 찾던 스승, 자신이 구하던 부처가 바로 지금 자기 눈앞에 가장 낮은 곳에 잠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상원사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해석 스님은 이른 아침부터 묵산 스님의 안색을 살폈다. 어젯밤 노 스님이 홀로 해담을 찾아 나선 것을 알았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불호령이 떨어졌는지 노심초사했다. 그러나 묵산 스님의 모습은 해석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노 스님의 얼굴에서는 평소의 엄격함이나 근엄함이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함, 혹은 모든 것을 비워낸 듯한 깊은 평온함이었다. 그 눈빛은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어져 해석은 감히 그 눈을 마주할 수가 없었다. 해담이는 괜찮습니까? 해석이 조심스레 물었다. 몸이 고단하여 오늘은 푹 쉬라 일렀다. 묵산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해석은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그날은 월영보살의 7일간 이어지던 천도제의 마지막 날이었다. 대웅전에는 모든 스님들과 몇몇 신도들이 모였다. 월영보살은 그 일주일 사이 마치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창백한 얼굴로 넋이 나간 듯 앉아 있었다. 그녀의 울음은 이제 소리조차 되지 못하고 마른 가슴을 쥐어뜯는 신음으로 변해 있었다. 묵산 스님이 법좌에 앉았다. 목탁이 울리고 바라소리가 법당을 가득 메웠다. 엄숙한 의식이 시작되었다. 해석은 경전을 독송하며 힐끗 월영보살을 보았다. 저 깊은 집착, 저 어두운 슬픔. 과연 이 의식이 저 영혼을 구제할 수 있을까? 한참 동안 의식이 진행되던 중이었다. 묵산 스님이 돌연 독경을 멈추었다. 그가 목탁을 내려놓자 법당 안의 모든 소리가 일시에 멎었다. 대중들은 의아한 눈으로 노 스님을 바라보았다. 묵산 스님은 법좌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그는 승려들의 행렬을 지나 법당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월영보살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월영보살의 맞은편에 승려의 권위를 모두 내려놓고 그저 한 사람의 늙은이로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 보살님. 묵산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월영보살은 초점 없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묵산 스님은 집착을 놓으시오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 또한 인연법이니 받아들이시오라는 잔인한 법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월영보살과 눈을 맞추며 가장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보살님, 아이가 많이 추웠겠습니다. 월영보살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 한마디,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었으나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그 한마디. 사람들은 그녀의 슬픔을 위로했다. 그녀의 마음을 걱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아들이 겪었을 고통의 실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아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서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추웠을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감히 입에 담지 못했다. 그녀의 슬픔이 깊어진 것은 단순히 아들을 잃었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 마지막 순간 자신이 그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것, 그 차가운 손을 한 번 잡아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한 때문이었다. 묵산 스님은 그 핵심을 꿰뚫었다. 네, 스님. 우리 아가 추웠을 겁니다. 너무 추워서. 월영보살은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묵산 스님은 조용히 그녀의 울음을 받아내며 어젯밤 해담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다. 이 절에 7살 난 동자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보살님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월영보살은 울음을 멈추고 스님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가 보살님의 아드님이 너무 춥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손이 너무 시리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월영보살의 입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아이가 며칠 동안 밤마다 이 차가운 산속 바위 위에 앉아 보살님과 아드님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묵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왔다. 자신이 대신 그 시린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드님이 더 이상 춥지 않도록, 보살님이 더 이상 울지 않도록, 자신의 몸이 얼어붙는 것도 잊은 채 그저 손을 잡아주려 했습니다. 월영보살은 묵산 스님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이 세상에 자신의 그 깊은 고통을, 그 차가운 감각을 알아주는 이가 또 있었다는 말인가. 그것도 7살 어린아이가. 누군가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보살님. 아드님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월영보살의 가슴속에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한의 응어리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집착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처 다하지 못한 사랑이었고 지켜주지 못한 자의 죄책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오열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묵은 고름을 짜내는 해원의 눈물이었다.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 아들의 마지막이 외롭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나가 그녀를 수년간 올가매던 지옥 같은 집착의 사슬을 끊어낸 것이다. 그때였다. 법당 문이 빼꼼 열리더니 늦잠을 잔 해담이 부스스한 얼굴로 들어섰다. 아이는 이 엄숙하고 슬픈 광경에 어리둥절한 듯 눈을 깜빡였다. 해담은 묵산 스님과 그 앞에서 오열하는 월영보살을 잠시 바라보았다. 아이는 상황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직감적으로 알았다. 저 보살님이 이제는 춥지 않다는 것을. 해담은 총총걸음으로 법당을 가로질렀다. 그리고는 며칠 전 도토리를 숨겨두었던 그 주머니에서 아침에 마당을 쓸다 주운 서리를 맞아 더욱 붉어진 단풍잎 하나를 꺼냈다. 아이는 울고 있는 월영보살의 무릎 위에 그 단풍잎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월영보살이 눈물 어린 눈을 들어 아이를 바라보았다. 해담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오대산의 가을 햇살을 모두 모아놓은 듯 따뜻했다. 월영보살은 그 천진한 웃음 앞에서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무게를 내려놓고 함께 미소 지었다. 자비의 공양은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따뜻한 곳으로 전해졌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아침 예불이 끝난 후 묵산 스님은 모든 대중을 대웅전으로 다시 불러 모았다. 스님들은 물론 월영보살을 비롯한 몇몇 신도들까지 모두 모였다. 어제 천도제에서의 일을 전해 들은 스님들은 법당 안에 무거운 긴장과 경외감이 감도는 것을 느꼈다. 해석 스님은 가장 뒷자리에 앉아 불안한 마음으로 법좌를 바라보았다. 묵산 스님이 천천히 법좌에 올랐다. 그러나 그는 평소처럼 불자를 들거나 경전을 펼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대중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해석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법당 구석에서 자기 발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해담에게로 향했다. 묵산 스님은 깊은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다. 대중들은 들으시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리지 않았으나 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다. 오늘은 경전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늙은 중의 어리석음과 어젯밤 이 산사에서 일어난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 합니다. 대중들 사이에서 나직한 술렁임이 일었다. 상원사 제1의 어른이자 가장 높은 수행자인 묵산 스님의 입에서 어리석음과 부끄러움이라는 말이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묵산은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며칠간 해담이 밤마다 사라졌던 일, 해석 스님이 그 뒤를 쫓아 은행나무 아래서 기도를 목격했던 일, 그리고 자신이 직접 그 뒤를 쫓았던 일까지 그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나는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이 산의 태고적 주인인 거대한 백사와 아이를 감싸는 푸른 용의 기운을 보았습니다. 대중들은 숨을 삼켰다. 해석은 자신이 어젯밤 보지 못했던 광경에 경악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평생을 불법에 귀의한다 맹세했으나 정작 내 눈앞에 현연한 거룩한 법의 모습을 보고도 나는 그것을 흉포한 것, 요괴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나는 내가 아는 경전의 잣대로 내가 배운 교리로 살아있는 법을 재단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내 제자를 지킨다는 그 오만한 아집으로 아이를 꾸짖고 그 거룩한 기도를 중단시켰습니다. 묵산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평생을 나를 지우는 수행을 한다고 자부했으나 정작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지키기 위해 겁을 외면했습니다. 내가 아는 세상, 내가 지켜야 할 사찰, 내가 가르쳐야 할 제자라는 그 지독한 교만과 아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해석 스님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묵산 스님의 고백은 그대로 자신의 고백이기도 했다. 거미를 죽이려 했던 일, 월영보살의 울음을 시끄럽다 여겼던 일, 자신 또한 내가 아는 규율과 내 수행의 평온함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해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묵산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때 내가 흉포한 것이라 부른 그것들로부터 끌고 온 아이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나에게 법을 설했습니다. 묵산은 해담이 앉은 구석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백사도 청룡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오직 고통만을 보았습니다. 월영보살님이 너무 춥다 하십니다. 아드님이 손이 시리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손을 잡아주려 했습니다. 이것이 이 7살 아이가 나에게 들려준 법문이었습니다. 법당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흐느끼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다. 대중들이여,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묵산의 목소리가 대중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70평생을 경전 속에서 부처를 찾았으나 부처는 경전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부처는 어젯밤 가장 낮은 곳에서
타인의 고통을 제 몸처럼 아파하며 울고 있던 저 아이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두려움을 알면서도 그 두려움보다 중생의 고통을 먼저 보는 마음입니다. 경계를 나누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 아이는 이미 인간과 짐승, 산신과 중생의 경계를 넘어 오직 아픔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을 가르고 나누며 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묵산 스님은 천천히 법좌에서 내려왔다. 그는 모든 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당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구석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해담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는 어젯밤 자신의 방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모든 대중 앞에서 7살 동자승을 향해 자신의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깊고 깊은 절을 올렸다. 오체투지. 상원사의 모든 스님들과 신도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러나 이내 그들은 깨달았다. 묵산 스님이 지금 누구에게 절을 하고 있는지를. 그것은 해담이라는 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이와 지위, 지식의 경계를 넘어 가장 순수하고 원초적인 형태로 현현한 자비 그 자체 살아있는 부처를 향한 경배였다. 해석 스님이 가장 먼저 눈물을 훔치고 묵산 스님을 따라 해담을 향해 엎드렸다. 곧이어 법당 안의 모든 스님들이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모든 한을 풀어낸 월영보살까지 모두가 그 작은 아이를 향해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 절을 올렸다. 해담은 자신에게 절을 하는 수많은 어른들을 보며 어쩔 줄 몰라 그저 멀뚱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오대산 상원사의 그 누구도 해담을 그저 어린 동자승으로 부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훗날 모든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고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된 살아있는 보살, 용수보살의 어린 현신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의 법회는 상원사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고요하면서도 가장 장엄한 법회로 기록되었다. 묵산 스님이 7살 동자승에게 올린 그 깊은 절은 하나의 거대한 종을 울린 것과 같았다. 그 울림은 대웅전을 넘어 상원사의 산문을 넘어 오대산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소리 없는 소리였으나 모든 존재의 마음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동이었다. 법회가 끝나고 스님들은 말없이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의 걸음걸이는 예전과 같지 않았다. 매일 아침 해담이 쓸던 그 마당을 다음 날 새벽에는 해석 스님이 쓸고 있었다. 해석은 더 이상 경전의 구절을 외우며 기계적으로 빗자루질을 하지 않았다. 그는 빗자루 끝에 스치는 낙엽 한 잎의 감촉, 그 사각거리는 소리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기울였다. 그는 어젯밤 묵산 스님의 법문을 통해 깨달았다. 해담이 월영보살의 고통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아이가 신통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아이는 그저 들었기 때문이었다. 판단과 분별, 아집과 편견의 막 없이 그저 존재하는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었던 것이다. 해석은 이제야 비로소 듣는 연습을 시작했다. 낙엽의 소리를 듣고 바람의 소리를 듣고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불꽃의 소리를 들었다. 그때 해석의 귓가에 방 안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어제와 똑같은 그 거미가 다시 그의 경전 위를 기어가고 있었다. 해석은 빗자루를 멈추고 그 작은 생명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너도 부처님 말씀을 들으러 왔구나. 어제 해담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어제는 그 말이 그저 순진한 아이의 말로 들렸으나 오늘은 그것이 우주를 관통하는 진리의 말로 들렸다. 해석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거미를 쫓아내지 않았다. 그저 합장을 하고 조용히 자신의 빗자루질을 계속했다. 공양간의 풍경도 달라졌다. 스님들은 바로에 담긴 밥알 하나, 시래기 한 줄기를 허투루 넘기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그 밥 한 그릇에서 다람쥐의 겨울 양식이던 도토리 한 알의 무게를, 그 안에 담긴 우주의 공덕을 헤아릴 줄 알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 것은 월영보살이었다.
그녀는 그날 오후 하산을 준비했다. 며칠 전 산을 오를 때 입었던 그 검은 옷은 여전히 슬퍼 보였지만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수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죽은 아들의 차가운 감촉과 죄책감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짐을 챙겨 마지막 인사를 하러 요사체로 향했다. 묵산 스님은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 한 잔을 권할 뿐이었다. 월영 보살은 스승에게 깊은 절을 올렸다. 그것은 원망의 절도, 구원의 절도 아니었다. 그저 감사의 절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해담을 찾았다. 아이는 법당에도 마당에도 없었다. 해담은 사찰 뒤편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과 바위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그 작은 손으로 물수제비를 뜨고 있었다. 조약돌이 물 위를 통통 튀어나갈 때마다 아이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맑은 풍경 소리 같았다. 월영 보살은 아이의 곁으로 다가갔다. 해담은 그녀를 보더니 또다시 환하게 웃었다. 월영 보살은 아이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것 하나를 꺼냈다. 아들의 낡은 옷가지였다. 그녀는 그 옷을 불태우지 못해 평생을 가슴에 품고 다녔었다. 그녀는 그 옷을 해담의 무릎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스님. 그녀는 7살 아이를 스님이라 불렀다. 우리 아기. 이제 스님께서 입혀주십시오. 스님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아기 마지막 가는 길 덮어주십시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해담은 그 옷가지가 무엇인지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 아주 깊고 따뜻한 무언가가 담겨 있음을 느꼈다. 아이는 고사리 손으로 그 낡은 옷을 소중하게 쓸어보았다. 보살님. 해담이 입을 열었다. 이제 춥지 않으십니까? 월영 보살은 그 말에 비로소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을 흘렸다. 그것은 어둡고 차가운 눈물이 아니었다. 햇살에 반짝이는 따뜻하고 맑은 눈물이었다. 예, 스님. 덕분에요. 이제 하나도 춥지 않습니다. 아주 따뜻합니다. 해담은 활짝 웃으며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어제 월영 보살에게 주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붉은 단풍잎 하나를 꺼내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도 가져가십시오. 부처님께서 보살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월영 보살은 그 붉은 단풍잎을 소중하게 받아주었다. 그것은 마치 따뜻한 온기가 도는 아들의 손 같았다. 그녀는 아이에게 깊은 절을 올리고 그 단풍잎 하나만을 품에 안은 채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보물을 가진 이보다도 풍요로운 표정으로 천천히 산문을 걸어 내려갔다. 그녀는 훗날 아들을 잃은 다른 부모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자신이 오대산에서 받은 그 따뜻함을 나누어주는 보살의 삶을 살았다고 전해진다. 그날 밤 오대산에는 첫눈이 내렸다. 묵산 스님과 해담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소리 없이 쌓여가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묵산은 자신의 두꺼운 장삼을 벗어 해담의 작은 어깨를 덮어주었다. 해담아. 노스님이 조용히 불렀다. 예, 큰 스님. 춥지는 않으냐. 그것은 어젯밤 해담이 월영 보살의 아들에게 느꼈던 그 추위에 대한 물음이었다. 해담은 노스님을 올려다보며 방긋 웃었다. 아니옵니다. 큰 스님. 눈이 따뜻합니다. 묵산은 그 대답에 잠시 눈을 감았다. 그렇구나. 차가움과 따뜻함의 경계조차 없는 아이. 눈에서 따뜻함을 보는 마음. 저것이 바로 분별을 여인 부처의 마음이구나. 나는 평생을 경전을 읽고 화두를 붙잡고 살았느니라. 허나 정작 이 늙은이는 어미 잃은 고라니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고 바람에 실려 오는 중생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묵산은 자신의 주름진 손을 펴서 그 위에 떨어지는 눈송이를 바라보았다. 허나 너는 경전을 읽지 않고도 그 모든 것을 들었구나.
이 늙은 스승은 평생을 읽었으나 너는 그저 들었을 뿐인데도 말이다. 해담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지 못했다. 아이는 그저 스승의 손바닥 위에서 금세 녹아 사라지는 눈송이를 신기한 듯 바라보며 말했다. 스님, 바람 소리랑 보살님 우는 소리랑 같았습니다. 그냥 똑같이 들렸습니다. 묵산 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이와 나란히 앉아 하얗게 쌓여가는 세상을 바라보았다. 바람소리와 울음소리가 같다는 아이. 차가운 눈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아이. 자신이 평생을 찾아 헤매던 화두의 답이 바로 지금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노스님의 얼굴에 깊고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세월이 흘렀다. 묵산 스님은 그로부터 몇 해 뒤 첫눈이 내리던 그 밤처럼 평온하게 열반에 들었다. 그는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해담의 손을 잡고 있었다고 한다. 노스님의 마지막 유언은 아이의 손이 참으로 따뜻하구나 였다. 해석 스님은 훗날 상원사의 주지가 되었다. 그는 학승으로서의 명성보다 중생의 아픔을 보듬는 자비로운 스승으로 더 널리 알려졌다. 그는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경전의 어려운 구절 대신 먼저 들으십시오. 아파하는 소리를 그저 들으십시오. 라는 가르침을 주었다. 그는 언제나 내가 어릴 적 한 동자승에게서 배운 유일한 법문이라며 그 시절을 회고했다. 그리고 해담. 아이는 자라 어른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사찰의 그 어떤 높은 직위에도 오르지 않았다. 그는 주지가 되지도 총림의 방장이 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상원사에 머물렀다. 때로는 새벽에 마당을 쓸었고 때로는 공양간에서 늙은 보살을 도와 물을 깎았으며 더 많은 시간에는 그 옛날 그러했듯이 거대한 은행나무 아래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용수라 불렀다. 그 옛날 아이의 자비심에 감흥했던 용과 백사의 전설이 나무와 하나가 된 것이다.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풀리지 않는 고통과 슬픔을 안고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위대한 스승의 법문을 기대했으나 용수라 불리는 그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찾아온 이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줄 뿐이었다. 어떤 이는 몇 날 며칠을 울기만 했고 어떤 이는 가슴을 치며 자신의 삶을 저주했다. 스님은 그저 그 옛날 월영 보살의 울음을 듣던 그 7살 아이의 눈빛으로 그들의 모든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그저 들어주었다. 신기하게도 그와 마주 앉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낸 사람들은 그 어떤 장황한 법문이나 위로의 말을 듣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자신의 답을 찾고 치유를 얻어 산문을 내려가곤 했다. 해담은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이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신통력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불렀다. 중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의 시린 손을 말없이 잡아주었던 스님. 경전의 글자가 아닌 바람과 눈물 소리를 읽어낸 스님. 마침내 모든 경계를 넘어 부처의 가장 가까운 곳에 도달한 사람. 그들은 그를 용수보살, 오대산에 살아있는 부처라 불렀다.